기독교의 사명, 우리 모두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걸 거창하게 구분하기를 국외에 나갈 때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국내에서는 전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딱 펼치면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데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것을 물리치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준다. 그 성령 가지고 목사가 내가 능력의 사자니 불의 사자니 그렇게 해서 봉사로 다니면서 돈벌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 그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도회지의 큰 대형 교회도 아니고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최초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었고 사도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명성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인재가 많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어지니까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살기 위하여 경제의 부유함을 위하여 이사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생활이 부유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나안을 선택하며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이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인재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도 아니며 재정적으로도 이 교회는 풍부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큰 결단을 합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두 걸쭉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어쩌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담임 목사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수석 장로라고 해야 할지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하고 귀중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교회가 우리만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안 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누구를 보낼까 그럼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시원찮은 사람 보내면 안 되지 않냐.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야지. 우리가 훈련을 시킬 기간도 없고 훈련되어진 사람 그분을 보내자. 그래서 오늘 방금 제가 소개한 담임 목사라고 얘기할지 아니면 그 교회 핵심 멤버인 수석장로라고 할지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성령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이 막 그냥 주님을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함께 파트너로 그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따로 세워서 기도하였다. 안수하였다. 따로 세워서 구별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정식적인 선교사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선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외치지만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교는 돈이 없이는 못합니다. 어려운 나라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배고픈 사람, 아프리카에 병든 사람들에게 슈바이처처럼 치료를 해주고 봉사를 해가며 예수 믿자고 해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선교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도시교회도 아니고 규모적으로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선교의 테이프를 껐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위대한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지만 사마리아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이곳저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룬 교회입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게 예루살렘 교회는 쉬울 줄 모르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고를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을 보내십시다. 그냥 파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활동비와 그들의 생활비를 후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로 이 교회의 교육에 다른 봉사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층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세상을 내려다봐요. 내려다봅니다. 그것이 사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선교금을 지원한다면 결국 교회 안에 해야 될 교육의 일을 제대로 못하든지 주일학교나 학생의 일에 전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장마비가 많이 와서 사상자가 나고 이 피해 수재민들이 많이 났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이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잘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안디옥 교회는 힘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좀 약하여지고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급선무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우리가 들은 이 예수를, 이 구원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자 하는 곳에 안디옥 교회가 마음이 똘똘 뭉쳤고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비록 힘도 없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는 교회였지만 마음이 하나 되어지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덩치 큰 것보다도 훨씬 큰 이력을 발휘합니다.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1억 2천의 아랍과 상대하여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때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유학을 온 유대인도 있었고 아랍인도 있었는데 둘 다 짐을 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기숙사에 있던 학생이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랍인에게 묻기를 야, 너 왜 이렇게 짐을 싸냐? 그랬더니 야,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혹시 본국에서 전쟁에 빨리 참여하라고 징집할 통지가 올까 봐 내가 빨리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 학생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일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유학 가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내가 조국이 없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조국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자원입대하기 위하여서 힘을 싼다. 여러분, 몇백만이, 몇천만이 아닙니다. 몇백만이 1억 2천.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데 누가 이길게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 다이안 사령관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인이 군대가 그것도 6일 만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6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요르단, 레바논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하나 되니까 이게 금방 끝나고 간단히 끝날 줄 알았는데 역으로 간단히 끝나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한마음이 되면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지만 적은 일이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된 교회였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조그마한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마음과 뜻이 하나 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다. 자기 이익과 유익과 자기 명예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명함 돌리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인 순수한 믿음의 병사들이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배에 열심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살면 믿음도 살고 은혜도 살고 기쁨도 살고 생활이 삽니다. 그러나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 믿음도 죽고 은혜도 죽고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지? 하는 궁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부심이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일낮 예배 한 번 오러서 내 믿음이 연병된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거기다가 더하여서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이어진다면 주를 섬겨 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를 섬기다 하는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즉 주님께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목사에게 순종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의 영광이니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큰 위대한 선교사의 파송의 일을 위하여서 온 성도들이 금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운동이었다는 뜻입니다. 당회가 결정해서 몇몇 사람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온 교회의 운동이었다는 뜻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 하나 되게 만들고 예배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누구하고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가정에 부부가 불편합니까? 예배, 기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나 되는 이 교회에 성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선교의 열정을 주십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이 부채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성령에 감동되어진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보냄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말은 따로 구별하였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다는 말입니다.
장로나 근사님이 되기 위하여서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따로 호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임직을 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과 또 의무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과 같이 이들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여한 임무는 어느 동네를 가나 대접받는 게 아니라 헐벗고 매를 맞아도 너희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이런 귀한 사명의 사람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배고프고 어려움에 빠져서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그의 마지막 꿈이었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마지막까지 이루게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놓아주다, 풀어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른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짓고 나서 그 혼자 사는 모습이 좋지 못하여서 여성인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부부다.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말씀입니다. 끝나야 되는 말씀인데 여기에 말씀을 하나 덧붙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4절에 이 둘이 부모 밑에서 그동안 사랑받고, 그때는 부모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때는 나와서는 안 될 말씀이라니까요. 지금은 나와야 될 말씀이지만 부모님께 사랑받고 이렇게 잘 자라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여성을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딴딴딴딴 하는 순간부터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제부터는 부모님도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말고 잘 살아가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박수 보내주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찾아올 때는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또 잘 조언도 해주고 또 힘이 있다면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그러나 그들 둘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돼서 살아가라. 이게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날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바나바나 사울은 책임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안디옥 교회로부터는 당신들은 자유롭습니다. 이제 사역을 위해서 자유롭게 그냥 일하시지 우리 안디옥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소리를 듣고 이런 문제 그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떠나십시오.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선교의 문제의 결정권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선교에 실패하는 이유, 선교사를 보내놓고 선교사가 요구하는 것을 도와주고 조력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그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자꾸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선교는 많이 하는데 선교 결과가 없고 선교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지역의 사정은 그 지역에 가 있는 선교사가 제일 잘 알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다. 여기 놓아주다라고 하는 말, 보낸다고 하는 말, 풀어준다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권을 부여해서 보내는 안디옥 교회의 영적 성숙, 이 아름다움,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잘 모르면 교회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크게 봉사를 하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저 전라도의 아무 곳에 그 큰 교회,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계속 관여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원하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지, 행정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위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떠난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부여된 자유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보냈지만 이 두 사람이 우리들과 함께 일할 수행원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자기들의 수행원으로 삼게 되었다고 오질이 말씀해 줍니다. 그들에게 부여한 자유권을 그들이 그렇게 사용하였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자, 5절까지 설명을 제가 다 끝났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 있는 사람이 해결되어지고 기적의 역사들이 줄줄이, 이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줄줄이 사탕, 줄줄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도 생각 못했고 보냄을 받는 바나바나 사울도 예견치 못한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전에 이 필리핀 같은 곳에 선교를 가면 아침 늦게까지 좀 쉬었다가 점심 먹고 아이타족 있는 곳에 걸어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제 밥을 짓고 뭐 가지고 간 것을 통하여서 고기를 굽고, 그래서 저녁을 해서 함께 막 나눠 먹고, 아니면 죽을 써서 닭죽을 써서 함께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는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야, 그 더위에 나는 지쳐서 못하겠어요. 찬송 예배 전에 하는 찬송만 딱 2시간을 해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뭐 이런 좋은 의자도 아니고요, 풀밭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 데 곳에 그냥 땅에 앉아가지고는 신발도 신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앉아서 땀 줄줄 흘러가면서 2시간 동안 찬양하는데,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 모습만 봐도 회개가 돼요. 그리고 나와서 설교하라는데, 내가 설교하면 영어로 또 얘기해주면 또 영어로 했던 걸 또 아이타족, 아이타어로 또 뭐 족들에게 또 그 얘기, 그러니까 제가 1분 얘기하고 나면 3분 후에 다시 또 얘기해야 돼요. 10분 설교를 하면 3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안 익혀져 있으니까, 그런 것에 잘 안 익혀져 있으니까 이 설교 맥이 끊어져요. 설교 맥이 끊어져서 내가 무슨 말을 그 다음에 이어가야 될지 내가 도리어 당황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이제부터예요. 예배가 다 끝났어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힘드시지만 이분들에게 안수 좀 해주시라고. 그 제가 우리 정남중앙교회에서도 안수 별로 내가 하겠다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받겠다면 내가 하지만 안수 받을 사람 앞으로 나와서 엎드립시오, 그런 일은 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선풍기 하나도 없는 곳에서 땀을 줄줄 흘리고 있고 2시간 동안 찬송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앉아서 이미 기진맥진하고 있는 나에게 안수를 여러분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면 그냥 하는 것과 안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허리도 아프고 엄청 힘이 들어요. 그것도 그냥 한 10명이나 20명 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온 동네 어린아이로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다고 부흥사처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누르고 지나갈 수도 없고 좀 정성스럽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안수하는 시간이 또 더 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시간에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쪽 눈 시력밖에 안 돼 보이던 분이 안수하고 나니까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또 어떤 분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허리를 이렇게 수그리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걸어 다니는 분인데 안수하고 나니까 허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글쎄. 아니 내가 들으니까 거짓말 같아.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걸음도 잘 못 걷고 다리를 이게 걸을 때는 지팡이를 덮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신 분이신데 안수받고 나서 일어서니까 일어서주고 걷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놀래요. 내가. 그래서요 내가 믿음 충만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설교 듣고 나서 틀림없이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겠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나세요. 필리핀에서 아이타족 산골짜기에서는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경남중앙교회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아니 아이타족만 살아가고 경남중앙교회는 안 사랑합니까? 어찌하여서 종에게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 머릿속에 그냥 스쳐가는 깨달음이에요. 한국에는 병원들이 많잖아. 성모내과가 있잖아. 아이타족들에게는 병원은 그냥 약국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를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6절 이하에 보면 방금도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바울과 사울 자신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는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들이 나아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기는 바나바와 사울이 같지만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조금 제가 걱정되는 게 이번에 짧은 기간 동안에 5교회를 방문한대요. 5교회 방문은 어떤 형식인지 모르지만 내 형식으로 친다면 이건 불가능해요. 5교회 하면 다 쓰러져요. 하루 한 교회 가서 해도요 기진맥진하는데 그 더위에 5교회 가서 만약 내 형식적으로 그렇게 집회를 했다? 쓰러져서 한국 못 와요. 좌우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청소년 22명이 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일은 거창하게 표현하면 발대식 예배입니다. 파송 예배입니다. 22명 여러분, 매 순간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22명의 청소년을 보내는 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 교회 땅에서 출발할 그 시간부터 돌아와 이 땅에 도착하는 이 교회의 땅을 밟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깨어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 시간, 22명이 다 가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성령에 만져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온다면 그가 복음을 전할 아펜셀라가 될지 언더우드가 될지 아니면 직접 가서 일할 슈바이츠가 될는지 아니면 정치계의 링컨과 같은 사람이 될는지 아니면 경제계의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될는지 한 사람만 성령 받으면 세계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교육과 경제가 그리고 군사, 정치, 선교 쪽에서 위대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면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 욕심인데요. 이번에는 선교 중심으로 필리핀으로 좀 어려운 나라로 보냅니다. 내년에는 여행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볼 수 있는 유럽을 보내든지
현재 변화되어지고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미국 동부를 보내든지 워싱턴, 뉴욕, 백악관, 하버드 대학, MIT 공대, 스탠포드, 프리턴, 미국 의사단, 박물관, 자유의 여신상, 또 뭐인가? 잠깐 이쪽으로 중고등부 교사, 유초등부 교사 포함해서 그쪽으로 제가 좀 보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는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협력도 해 주셔야 됩니다. 세계를 보게 하면 이들이 꿈을 꾸고 돌아오면 이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선교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 잘 갔다 와서 아름답게 선교 보고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또 잘 준비해서 또 다시 가든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시 세계를 보는 쪽으로 보내든지 우리 청소년들을 자꾸 보내어서 꿈을 꾸게 만들고 비전을 갖게 만들고 내일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의식을 갖게끔 만든다면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정남중앙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선교회 첫 발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22명의 청소년들을 다음 주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이들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축복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깊이 느끼는 시간도 될 수 있게 해 주시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온 성도님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비옵나니 특별히 나의 병든 몸 그리고 내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분들 내가 아는 분들을 위하여서 생각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해 주시사 치료해 주시옵시고 낫게 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사 예수 안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